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신앙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될 때 그것은 좀 부끄럽고 아플 수 있지만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37장과 같은 말씀은 역사서의 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았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특별히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 묵상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에 보면 그가 겨울 궁전에 앉아서 자신의 귀에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불태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싫으면 그 말씀을 우리도 얼마나 마음으로 불태워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침에 묵상하게 하실 때는 내 마음에 또 내 귀에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에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러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은 급격하게 막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로 왕이 되었던 사람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은 고니야라는 왕이라고 오늘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고니야는 다른 역사서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있고 긴이 있거든요. 이 여호야의 긴은 바벨론에 의하여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100일 만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고니야의 삼촌이 되어지고 여호야김과는 형제가 되어지고 요시야의 아들이 되어지는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이 시드기야는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될 때 마따니아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되어지는 왕입니다. 우리가 막 혼란한 시대, 지금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속국처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름 정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니야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호야긴으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또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왕은 시드기야로도 불리워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시면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벌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 징벌하시냐면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회복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던져주셨습니다. 그 짐과 멍에가 때로는 아플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지만 그것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남유다 사람들은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엎드려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가지 영향도 받았고 애굽의 지배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동방에 있었던 하나의
야만인과 같았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 엎드려진다라는 것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형제들 또 자기의 조카까지도 바벨론에 의하여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바벨론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선택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애굽에게 구애하는 것들을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힘을 통해서 바벨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랬던 시드기야의 모습을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3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 그의 신하와 또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2명 여후갈과 스바냐라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떠나가고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지지 않기를, 아니면 애굽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그때 역사가 막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토굴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죠. 애굽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나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애굽 군대가 일어나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고 바벨론이 이제는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시드기야의 신하였던 여후갈과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이제 곧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은 너희를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이다. 잠깐 나왔다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8절에는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떠나간 것 같았던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은 다시 와서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속국과 같이 여러 가지 조공을 원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을 치고 불살아버리고 멸하게 되어질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했던 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떠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의 소원대로 어떤 일이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들을 속여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하게 10절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네가 만약에 갈대아인과 싸워서
갈대아인의 군대를 이기고 남은 부상자만 장막 안에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제는 군대가 부상자만 남아서 장막에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르고 이기게 되어질 거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남았던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7장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요,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다 놓았다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냐고 묻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신은 항상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신을 움직이는 것이 미신입니다. 신을 감동시키거나 신을 움직이기 원하는 것. 반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을 혹시 보러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자라서 실제로 이렇게 점을 보는 분을 찾아가서 점을 본 적이 없는데요, 드라마나 TV에 보면 점 치는 분들이 하는 첫 번째 말이 그런 거더라고요.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왔는지를 묻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지금 입시생인데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고, 우리 남편이 지금 승진의 중요한 시간인데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이 병이 꼭 나아야 된다고, 지금 사업에 문제가 막혀 있는데 이 문제가 꼭 풀려야 한다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면 무엇을 이야기해? 그러려면 신을 움직여야 되니까,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부적도 써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돈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신을 얼마만큼 해서 움직이고 감동시켜야 되는가가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배워갈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그 우상을 섬기고 미신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기도도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항상 최선이며 그것이 옳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따르려 하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또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한 뜻들을 이미 정해놓고 오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반드시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들이 떠나갈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시드기야와 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뭐와 뭐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Lord and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나를 용서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주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뜻을,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상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절을 가을에 방문할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단풍을 구경하러 갔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절인데요, 기도 제목 같은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쪽지들을 붙여놓은 자리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간이 남아서 쭉 읽어봤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가을에 본인 교회 교인들이 자기에게 냈던 기도 제목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을이니까 자기 아이들 입시생들은 많은 제목들이 입시를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질병에 치유받고 건강을,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들을 보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수단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기 원하지만, 그 신앙의 기도와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내 뜻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 앞에 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원했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힌트를 주시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구함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며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되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을 꺾고 서는 것들, 그것을 위해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셔서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하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아니면 한 주 후에 불러가실지도 모르는, 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들,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도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그 옵션을 놓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쉬웠던 목회를 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일찍 자신을 데려가신다면 빨리 좋은 후임 목회자를 구할 수 있도록, 아니면 후임 목회자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신다면 요렇게 교회가 준비해서 별 문제 없도록 어떤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계속 교회가 안정적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끊임없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또 아직 젊은 사모님을, 건강한 사모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사랑하는 교인들을 버려두고 혹시라도 먼저 부름받을까 봐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목회하는 세월들을 돌아보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선이었고 항상 옳았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목회를 또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 자신을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것들을 믿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는, 숨을 헐떡거리며 고통 가운데 계신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저에게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교회에 또 온 인류 가운데 최선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